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킨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꺾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이끌려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함께하시 아멘 아멘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명하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 아멘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나에게 주어진 맡기신 소명이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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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산속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천국 가는 게 별로 안 기쁜 일인 거예요. 빨리 천국 갈까 봐 막 겁내는 얼굴 같아요.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동이 있는 곡인데 나오셔서 일어나셔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흘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는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불이.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참 피 흘린 주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을 바치겠는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
성령 불이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여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 성령 불이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 아멘. 아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계속 율동할 건데 계속 율동할 건데 이제 또 다른 율동 대원들 나오셔서 우리 남성들이 앞에 앉으면 틀림없이 나올 텐데 저 오늘 율동할 줄 알고 뒤로 도망갔나 봐. 네, 우리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굴이 이제 좀 피어진 것 같아요. 아까는 추웠나 얼굴이 막 이렇게 얼었었거든요. 이제 좀 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 지키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다시 오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재림의 왕, 심판의 왕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11월 23일 셋째 주, 우리 넷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은 15장 16장을 오늘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16장 읽고 15장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8절까지 9절까지 보면서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뢰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구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별한 특송이라기보다 특별한 순서인데 우리 이남전도에 나오셔서 우리 말씀 암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여전도에 우리 이여전도에 우리 이여전도에 나오셔서 네. 식당에 빼놓고 합시다 그러면 이여전도에 네,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맞아들어야 돼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1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우리 오늘은 2여전 원래 이제 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소급해서 하게 됩니다. 어디 암송하기로 약속하셨나요? 시편 몇 편이요? 23편. 네.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유용순 권사님이 이여전도 회장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35이신가요?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권사님? 67. 67 밑으로 성경을 암송을 안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50이 넘어서 기억력이 없어. 아니, 지금 70이 가까워 우리 권사. 지난 시간에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하셨잖아요. 70대, 80대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 중에 리무스 권사님은 82구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딱 지목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시험 들까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답게 배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암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전체를 배우면서 암송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하시는 105살 이상 되신 분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 100살 이하 되신 분들, 나는 오늘 101살이라 나 좀 면제시켜줘야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1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초에 가면 우리가 가족도 찬양을 할 텐데 그때 가족별로 또
그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믿음이 무너지고 어느덧 믿음에서 떠나 있는 어떤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그래서 1, 2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좀 자극을 받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암송이 될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할 겁니다. 이전에 백구젤리에서 암송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린대요. 우리 치매도. 치매 염려하신 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암이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치매에 걸릴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머리, 하나님 주신 머리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좀 이렇게 우리 지금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잠깐 우리 옆에 핸드폰 죽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말로만 하지만 빨리 핸드폰 점검해야 돼. 오수연 집사님 핸드폰 안 죽였잖아. 죽여서 확실히 죽였어요? 네, 핸드폰 무음으로 놓고 핸드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대접 심판,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어떤 재앙이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앞에 있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재앙들이 이제 대접 재앙이 오기까지가 무슨 재앙들이 두 개가 있었죠? 처음에 뭘 살펴봤죠? 우리가 일곱 인을 때는 인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불면서 내려지는 나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이제 본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세 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재앙이었어요? 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 오늘부터 살펴볼 세 번째 재앙은 대접 재앙인데 이 대접 재앙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우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이다? 말세에 대한 책이다. 종말에 대한 책이다. 세상 끝에 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것 무엇과 겹치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겹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겹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과 전혀 다른 사건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외부적 환경과 전 세계적인 환경 외에 또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림에 대한 징조, 세상의 말세에 대한 징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또 다른 징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중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책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루어질 특별한 일들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날 시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네가 본 것 기록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해라. 또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장별로 보면 사도 요한이 네가 본 것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그림 언어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띠를 차고 계시고, 그다음에 털에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1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지금 있는 일 기록해라. 그 지금 있는 일 기록한 거예요. 그 있는 일이 뭡니까? 2장 3장에 있는 뭐가 나와요? 당시 교회의 7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곳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7개의 모습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록하려 했냐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장차 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져서 언제 끝날 일이냐면 예수님 재림 때 끝날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야.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책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상관이 없이 앞으로 특별하게 일어날 일들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시작된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언제 그것이 맞춰질 거예요? 재림 때 맞춰질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종말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된 종말. 종말이 시작이 되고, 시작된 종말은 어떤 종말이에요? 완성될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이 끝나는 어떠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우리 찬송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뭡니까? 말세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것은 말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아직 성령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뭐 했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술 먹었다,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던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이미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말세를 어느 한 시점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끝과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와 세상 끝과 종말은 이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셔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어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어떤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결정적으로 살펴볼 게 히브리서 9장 20절이에요. 26절입니다. 26절.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어떤 세상이 끝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시각,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의 의미가 그거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부분 아마 잘못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적으로 배웠어요. 세상 끝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 예언적인 사건들, 우리 전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과 전혀 다른 사건들, 그거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징조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세상에 대한 말세에 대한 종말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인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팔재앙이었고, 오늘 살펴볼 재앙이 뭐냐면 대접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미 그 재앙,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질 어떤 예언적인 재앙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재앙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마치 성경의 다른 성경과 전혀 별개의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의 오실 말세에 대한 징조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언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시간을 물어봤을 때 시간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뭘 알려주셨어요? 징조를 가르쳐줘요. 그다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뭡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미혹받을 거야. 주의해.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단들이잖아요.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뭐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다라고 요한서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에나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게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다음에 또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배고파서 죽는 거, 양식이 부족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또 뭐예요? 지진이 있다. 지진은 뭐예요? 자연재해들이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시작된 재난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 전에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난의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21장.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라. 이게 뭡니까? 전쟁하잖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곳곳에 뭐가? 큰 자연재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기근,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 있을 거다. 언제까지 있을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양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나팔재앙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대접재앙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마치 뚝 떨어져 놓고 다른 성경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징조에 대한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양 때, 나팔재앙 때, 대접재앙 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강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8절입니다)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뭡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의 표현들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에요. 또 다른 거 없다고요. 근데 인재양 때는 뭡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나팔재앙 때는 몇입니까? 8장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7절만 보면 우리 나팔재앙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인재양 때 몇 분의 몇이었어요? 4분의 1이었는데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됐어요. 강도만 달라지고 더 세진 거예요. 뭐는 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대접장은 어떻습니까? 16장이잖아요.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라요.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몇 분의 몇입니까? 모든이에요. 몇 분의 몇이 아니에요. 이제 모두가 됐어요.
그게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됐고 또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1이 돼요. 모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어떤 색다른 거 없어요.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전염병도 많이 달라지고 자연재해도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될 것이고 1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종말의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사건들과 뭔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그거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내용일 건데 뭐가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더 강해질 거예요. 더 넓어질 겁니다. 한 가지 코로나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는 어디만의 일이었습니까? 어디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 일이었어요. 그 이전에 전염병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전염병은 뭐예요? 우리 집만의 전염병이었는데 이제 안 그래요. 동네 전염병이 돼버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2002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중국에 사스가 있었죠. 이건 중국에만 있었거든요. 그럼 2005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있었어요. 이건 아시아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데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끝난 코로나는 뭐예요? 어디만에 전 세계적인 일이 됐어요. 확장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뭘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4분의 1의 권세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3분의 1의 권세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2분의 1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감히 저는 이거 확신해요. 코로나보다도 더한 놈이 온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범위는 이미 전 세계적이 됐으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데 아마 독성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성경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라고 기도하나 하지 않지만 그거 환영할 일이라고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하나 그런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냐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가 낳은 자식 새끼들 어때요?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재앙을 내리시고 막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고소하게 하시고 봐라 이놈들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고적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올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심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맛보기적인 어떤 심판,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을 준비하고 앞으로 있을 재앙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겨 버리고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 경험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 대 때려서 안 들으면 몇 대 때렸어요? 2대 때렸어요. 저는요 추석에 주먹으로도 맞아봤다고요. 이렇게 착한 사모 학생과 같은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 추석에 말 안 듣는다고 뭘로 맞아봤냐면 주걱 아시잖아요. 옛날 주걱은 밥주걱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로 돼가지고 밥주걱이 커요 안 커요?
큰 솥이니까 요즘에는 밥주걱이 이만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만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한 대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외어머니가 그래서 말해도 해도 안 들으니까. 그 왜 때리겠어요? 너 확 죽어버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가야 돼요? 왜 2분의 1로 가야 되냐고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지옥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걸 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생한 그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못 이해하니까 이건 뭐 애들 동화책도 아니고 이건 뭐 애들 보는 만화 영화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5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15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리고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 또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전의 표현과 뭔가 달라져 있어요. 5절 16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했는데 시점을 이전에는 세 개의 시점을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보세요.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아멘.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16장 5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는데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장차 올 자가 없어요. 장차 올 그 장차가 이제 16장에 와서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고 지금 계시고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조성민 씨가 아까 기도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미혹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저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교회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또 상정이 됐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더 이상 교회의 전도나 또 이 혐오금지법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을 죄라고 할 수가 없는 전도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설교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10사람 이상이 법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면 이제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당 야당이 모여서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데 법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열한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어디 가냐면 본회의를 거쳐요. 본회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이걸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중대한 헌법을 고치거나 중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들은 3분의 2가 필요 없습니다.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근데 지금 동성애 금지법 이런 어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이미 이미 여당이 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당이 되어 있고 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것이 막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뭐냐면 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또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이게 물리적으로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또 많이 전달을 해야 될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장치들, 우리 믿음을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보장해줬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심각한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대한민국도 어느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기겠는데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 교육이 들어가고 동성애를 격려하고 동성애의 어떤 장려하고 법적으로 이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구 탓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뭔가 교회 일이 있으면 떠들썩 하잖아요. 뭐 감옥 가고 막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거 없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교통사고 나서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가서 고치면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암은 내가 고통을 느끼거나 암의 자각 증세가 느끼면 이미 암은 3기가 되고 4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7 대접 심판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불신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뭐하도다?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세력들이 더 득세하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바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동물들의 행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 동물을 심판하지 않아요. 오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은 처음 시작부터가 전혀 달라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의지적 결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행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두 가지 책
책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건 그림 언어잖아요. 우리 이해 쉽게. 하나는 뭐냐면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하나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뭐가 기록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행위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자, 이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제가 이제 죽었을 때에 김정현 집사님, 제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빨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놀라세요? 좀 다른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뭔 생각하고 계시는 맨 앞에 앉아갖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지요. 그때 가서 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다시 오실 날이 있죠. 그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씁니다. 두 가지 책에 근거해서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근데 제가 나의 행위가 어떤가? 나의 행위가 어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새로 들어야 되는데 한 주간의 나의 행위가 어떤가? 주님께는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데 나의 결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의 결정과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 여러분 얼굴 보면 예수님이 아마 언제 오실 것 같아요? 한 50억 년 후에 오실 것 같은 표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아무리 내가 지옥 심판이 와도 나만은 비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정말 신생아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엄마 젖을 먹고 아주 편안하게 자듯이 여러분 얼굴에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좋은 의미로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너무 무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런 면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왜 심판받아요? 불신자들이 불신적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 행동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말씀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불신앙의 결정과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그야말로 끌고 왔어요. 그 여자가 어떠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외간 남자하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이건 현행범이에요. 뭐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현행범으로 아마 여관에서 호텔에서 우리 표현을 하면 호텔에서 끌고 온 거야. 그러면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모세 율법은 모세가 만드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갑자기 땅에다 받아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받아쓰기가 아니라 땅에다 글자를 쓰세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 하냐면 그
기세등등한 혈기등등한 이 돌을 가지고 여자를 처단하려고 심판하려고 율법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딱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직 여인을 어떤 돌을 던져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대로잖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딱 둘러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뭡니까? 정죄는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죄를 다 들어보고 검사에 의해서 구형까지 다 듣고 판합니다 라고 해서 징역 5년, 이게 띵죄,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대. 그러면서 뭐 하래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복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예수님 자체가 범법자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죄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스스로 감당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이 맞는 데고 안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놓아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은 누구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용서하신 의미는 뭡니까? 네가 네 행동 때문에 받아야 될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 거야 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값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불신앙의 죄값들은 자기 죄값을 어디로 치러야 돼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걸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어진 복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그럼 치르지 않았는데 내 죄값을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를 누가 있다는 겁니까?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네 간음이라는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러니 너는 살아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예수님 함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못 박히지 않아요. 바울은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가 못 박힌 거가 되는 거야? 내가 못 박힌 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냐면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따이수. 대속이 뭡니까?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은 뭐냐면 뭔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내 죄의 어떤 내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지 않은 거지 내 죄값이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유일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 때, 재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혼자 쓰지 않아요. 누가 같이 씁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천국의 모습이 나의 천국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1년 우리가 이제 1년에 모든 걸 거의 마쳤어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모습 어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충성했는가? 목사로 내가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제 되돌아보고 또 반성을 해야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회장님들, 우리 조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하는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모습 우리가 당연히 반성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믿음은 어떤가? 예수님께 대한 내 믿음은 어떤가? 그래서 저는 아주 종종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모르고 충성하면 우리가 마치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이거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걸 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의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과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사랑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막혀있는 듣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한 것 때문에 가려져 있다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재림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1년간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